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우리가 전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묵시문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서신서의 형태를 갖춘 독특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계시로 꽉 차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던 시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정도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많은 성도들이 시시각각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죠.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하나?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이런 고문을 받고 이런 수치를 받아야 하나?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의 교회가 이런 환난 중에 무너져 가는데 교회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라는 등등의 이 수많은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지금 전 교회 안에 지배적으로 퍼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에 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자마자 주님은 이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바로 보내게 해서 읽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아까는 좁은 걸 봤는데 넓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도 보이시고 저쪽 오른쪽에 예루살렘도 보이시죠?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글, 편지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몸 7교회 훑어보기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몸 7교회 훑어보기. 여러분, 훑어보기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훑어보기란 뭐냐면 빠르게 본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쭉 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짐작한다라는 뜻으로 훑어보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것은 편지글이고, 이건 희한하게도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교회 서신서의 공통된 형식인데 항상 그 앞머리에는 수신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수신자를 지정을 하고, 다음에 이 편지의 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반드시 남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각 교회에 대한 칭찬 또는 책망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네 번째는 회개하라는 명령과 함께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을 같이 기록을 하고, 다섯 번째는 그것을 이겼을 때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들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 교회에 보냈는데 마지막 마치는 것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귀는 있으시죠?
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귀가 있으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수신자 지정인데요.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신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교회가 아까 읽었던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다른 순서대로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 7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승천 이후로 재림할 때까지 온 지구상의 그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의 특징을 7교회에 담아서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세계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비교해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칭찬했던 게 그 시대의 칭찬이고, 이 교회에서 책망했던 게 그 시대의 책망처럼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건강한 계시록의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이 7가지 교회의 상황과 현상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해석을 듣고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워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하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7개의 모든 교회의 특성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대별로 나누는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해석이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런 순서가 정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먼저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의 저 네모 빨간색으로 쳐 있는 부분이 지금 7교회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에베소 교회 바다 건너편에 보면 반모섬이 있죠. 반모섬이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모섬에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서 전달됐고, 에베소는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그 밑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우편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우편을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은 닦여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순서대로 정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영적으로 그리고 세대에 맞춰서 끼워 맞추면 억지로 해석하게 되고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는 교회가 있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편지를 전하라는 뜻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편지의 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교회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것의 다양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각각 교회에게도 각각 인격적으로 각 교회와 상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자기를 소개하고요.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나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죠? 시작.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대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죠?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다건입니다. 제 병원 이름이 다윗의 열쇠의 다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다 같이 건강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지을 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자,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각각 교회에 대해서 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를 하시죠.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 교회에 들어가서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인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는 좀 더 엄중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해중의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선악간에 그리고 각각 행한 것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판단주의시죠. 자, 이것에 따라서 각 교회가 어떻게 판단받았나 볼까요? 간략하게 본다면 7교회 중에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 내용도 있고 책망의 내용도 교회 내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대단하게 칭찬만 있습니다. 부럽죠? 네. 근데 이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그렇죠. 자, 이런 평가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교회나 또 나 자신도 주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은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뭐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7교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서 친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책망이 크게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부서, 세대인 교회, 또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뜻을 보니까 자식이 여럿 있어도 부모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잘하는 교회가 있고 잘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잘하는 성도가 있고 못하는 성도도 있고요. 잘하는 부서가 있고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깊이 깨달으시고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넷째와 다섯째는 이렇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과 회개하지 않을 때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동시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교회는 회개만이 교회의 살 길입니다. 교회가 다 잘할 수 없진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사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회개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책망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참된 교회가 누려야 될 복락임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은 교회들에게 라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에게. 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이 말씀을 정말 새겨서 들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에 보낸 교회의 편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교회 뿐만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교회,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처지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 서신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세대인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그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이 아니라 바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현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지도와 함께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 만나게 될 교회들의 이야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은 교회에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읽으시면서 옆에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책망받는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싸워 이겨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증취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 낙심된 자, 몸이 아픈 자, 아버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든 자가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